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영광을 보는 방법입니다. 말씀 제목이 너무 아주 좋지요. 좋지만 이게 쉽지 않은 또 말씀이고 우리가 또 깨닫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왜 우리가 새 언약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지금 그죠? 수건으로 이렇게 덮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율법을 읽고 있는 유대인과는 다르게 너희는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복음의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들의 얼굴에서 막 빛이 이렇게 번쩍번쩍 막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에 대한 지식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버리고 또 다시 또 깨닫고 그래서 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죄가 의로 바뀌어져서 정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은 점점 더 높은 단계의 영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한 단계씩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어느 때냐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성도의 몸이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과 같은 완전한 영광의 형체를 얻게 된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 거는 내가 하는 거, 율법이라 율법? 내가 하는 거? 어떤 뭘 지켜서 하는 거 이런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의문 글자예요. 글자 성경 글자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주의 영으로 된다. 뭐로 된다? 주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영광은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밤을 새워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열심히 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에요. 자신들의 노력 또 업적 이런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영광? 빛이에요. 빛, 영광, 그리스도, 영생, 천국, 생명. 이 단어들이 뭔지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여러 마디로 나오는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성경을 봐도. 그죠? 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 이유를 알아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며 23절을 더 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그들이 누구요? 나, 여러분. 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어떻게 하나가 돼? 아유,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의 영광이라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주의 영광이 바로 하나 되는 그 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빛 가운데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빛을 받아서 녹슬지 않고 자꾸 빛을 내는 거예요. 반사해야 돼. 반사 아시죠? 그러니까 반사하는 사람은 그냥 얼굴이 빛나, 얼굴도 빛나, 마음이 빛나니까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죠. 그냥 뭔가 훔치고 있으면 벌써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영광을 본다. 뭘 본다는 거예요? 영광을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광을 본다는 게 뭔데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이거를 쉽게 말할까?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알고 듣고 또 예수님이 일하셔요. 이렇게 찬양 중에도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머 우리 간증 많이 하잖아요. 어머 이런 일이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우리 하면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금 화분이죠. 화분. 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렇게 나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뭘 심었어요? 꽃 씨를 심었겠죠, 제가. 꽃 씨를 심은 거예요. 그죠? 근데 생명이 어디 안에 있을까요? 꽃씨 안에 있죠? 꽃씨 안에 들어있는데, 요 씨, 작은 씨를 여기 심었어요, 이미. 거기다가 이제 물을 줬어요. 햇빛에 내놓고 햇빛을 쬐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씨가 자라서 뭐가 나타나? 이 나무, 꽃나무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얘대로 요 꽃이 요 이름대로 요 본질대로 그죠? 요 꽃을 분홍 꽃으로 이렇게 지금 피어내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생명이 씨로 볼 때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실제로 구원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실제로 구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생명을 본다. 이게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았잖아요. 생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생명 안에 우리의 생명 안에 내가 이제 내 죄를 다 예수님 담당하시고 내가 의의 사람이 됐어. 그러면 내 생명 안에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요?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안에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네. 찬양하니까 기쁘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원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 왕이야. 그 생명이 이제 꽃 피어나 왕이야.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야. 그냥 사랑이 나타나. 그리스도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영광을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놓고 이야기하니까 좀 쉽습니까? 자, 이제 주의 영광을 보는 방법은 그럼 어떤 거냐? 영광을 봐. 자, 다시 이제 본문 봐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수건 벗어. 마음을 확 덮어버린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만 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만 돼. 내가 그냥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암만 해도 안 돼요. 지쳐요. 이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려야 본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또 있어요. 14절에 봐요. 14절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고 그 수건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죠. 그때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와, 영광이 그냥 빛나니까 어떻게 수건을 얼굴로 이렇게 덮잖아요. 보지 못하도록. 그죠? 영광을 못 보게. 근데 지금까지 그 수건이 마음에서 아직 안 벗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도 계명으로 내가 살아야 돼. 지켜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의문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로 바뀌어. 그 내가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건요, 육체에 준 계명이에요. 육체에. 그래서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에 준 건데 하나님 생명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율법의 수건을 벗는다 이 말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아니고 자기를 다 내려놔. 나를 다 내려놔. 모든 걸 다 내려놔. 그냥 나를 내려놔.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집사인데도 옛날에 뭐 사주를 봤는데 뭐 내가 뭐 50이 되면은 뭐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다나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거예요, 엉망. 자기를 다 내려놔야 돼. 이런 것까지 기억을 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오직 뭘 따라야 되느냐? 성령의 가르침. 섬세하고 세밀하고 완벽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가르치시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상해. 참 열심히 수고하고 했으며 이렇게 잘 예배를 했는데 뭔가 기회가 좀 이상이 왔네. 왜 그럴까? 사실은 가르치신다고 나는 믿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 연약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마음이 점점 알아지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딱 채우고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모두 그냥 어려워서 어떻게 보는 거야.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3주 금식하면 보는 거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지요. 좋은데 그거 기도한다고 온전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내려놔. 쉬워요. 나를 내려놔. 내 생각, 내 습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면 온전히 따라가요. 그 다음 어떡할까요? 그 다음은 어떡할까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랑이 보면은 말씀에 항상 우리가 말씀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는. 그러면 그건 항상 사랑이야. 그가 지금 나를 속상하게 했는데 원수를 갚을까요? 그럼 절대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야 이게 체험. 그래서 깨달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오직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으로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죠? 뭘 어떻게 내가 해서 보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 두 가지의 언약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받은 언약. 이 계명의 언약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의 언약.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이잖아요. 그분이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줄게. 그럼 네 마음에 오셔서 그가 행하는 대로 네가 따르면 돼.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래서 네 입에, 네 마음에, 네 마음에, 네 입에. 그 알아주는 그걸 가지고 살아.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영광 못 봐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명은 어디에 줬다고요? 육체에 줬다니까요. 히브리서 7장 16절 한번 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어. 예,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계명을 아무리 지켜봐라, 그러면 힘들어.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느냐?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막 선하게 계명을 지켜서 계명대로 살아. 근데 지킬 수도 없고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볼 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그거 가지고는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볼 수 없고,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들어갈 수 없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것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알게 돼 내가. 생명 안에 있으니까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냥.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거기 있고 구원이 거기 있고 생명이 거기 있고 영생이 거기 있고 천국이 거기 있고 내가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보면 뭐가 유익한데요? 주의 영광을 보면은요, 여러분 간증 많이 하시는데 간증이 일어나는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살아계셔 막 이러잖아요. 기뻐지잖아요. 그죠? 주님 영광을 보면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내가 뭐야? 본질적으로 생명이 바뀜으로 생활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봤어. 난 봤어. 봤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옛날같이 살 수가 없어. 겪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사야가 뭘 했다고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잖아요. 순종했어. 왜요?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만은 안다 이거요. 왜? 나는 봤어. 이미 보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사야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어떻습니까? 소나 싸움을 다 싸우고 매 맞아가며 옥에가 치며 그 고생 다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돼. 왜 그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영광을 봤거든요. 그 봤기 때문에 그 신약을 써내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응? 바울 서신.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못하잖아요. 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서 12장 쭉 보면은 거기 말씀이 다 나와요. 그죠? 봐야 달라집니다, 여러분. 겪어야 달라지죠, 물론. 근데 그 겪어서 확실하게 아는 거,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응? 그죠? 내가 안 보면 뭐요? 안 믿죠. 내가 찬양 중에 주님이 정말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내가 찬양 중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게 됐어.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러면요, 찬양 중에 내가 기뻐질 수밖에 없어요. 어머,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영광을 보면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은 어떻게 돼? 내가 더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라, 자꾸 달라져, 자꾸 알아져, 더 알고. 근데 이 영광을 못 보면요, 똑같아. 맨날 또 예배 시간인가? 뭔 소리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뭔지 두려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뭔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폭발물이 혹시 있는지 모른다 가령. 여기 옛날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었다. 알면은 안 두렵잖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다도 겪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꾸 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뒤에 가서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영광을 봄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내가 원래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화된다고 옛날엔 그렇게 알았는데 변화가 되는데 그 말이 영광을 봄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영광을 보면은 생명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본다. 그 구원을 보면은 밖으로 내가 영광이 드러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 실제가 되어서 구원이 일어나. 그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알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어. 믿은 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자꾸 시인해. 입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명 안에 있는 구원이 떠오르면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구원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표로 잘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 천국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 지금도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땅을 지금 맨날 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구원을 실제로 이룬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근데 약속을 주셨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었어요.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40년을 돌아다녀도 못 들어가잖아요. 맨날 그냥 불평하다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다, 이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더 줄여서 말을 못하겠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도 그걸 다 맞춰서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요. 그죠? 그들의 믿음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같아요. 우리도 지금. 그래서 이같이 영광을 보는 것에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시는 게 오늘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달라졌어. 나타났어. 기뻐하셨어. 주님의 영광을 봤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봤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늘 이렇게 작고 큰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